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또 이 연속선상에서 부르심이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서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디모데도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거든요.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행간의 여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지금 주를 위하여 내가 갇힌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특별히 이제 다른 서신서도 있지만 공동 서신서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서신서는 바울의 서신서라 해서 폴린 레터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pastoral letters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전달하는 소명에 대한 말씀들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단순히 창피함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관계를 끊거나 믿음을 숨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디모데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냥 편안한 가택연금이 아니라 차가운 그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저렇게 됐어?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것 같아. 오늘식으로 말하면 믿음은 뭐 다 잘 된다 하더만, 신앙 좋으면 문제 없다 하고 하나님 함께하면 승리한다 하더만, 아이고 그것도 아닌가 봐.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삶이란 게 그런 게 아니다. 특별히 사명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냥 이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회람서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말씀들이었을 텐데,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첨탑 위에도 있고, 우리가 그 방금 부른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뒤에 믿음의 눈 들어 하는 부분에 보면 그 우리 교회 첨탑 사진이 살짝 있잖아요. 그게요, 제가 한 6년 전인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첨탑을 바라보면서 카메라를 가지고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찍은 사진인데 저게 저렇게 PPT에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첨탑 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아름다움도 있고 낭만도 있고, 뭐 그래서 아름다운 뭐 그 가수들의 그 노래 가사에도 십자가가 가끔 등장하죠. 또 우리에게 이 목걸이도 되고. 그러나 사실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들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이 크럭시피케이션이라는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끔찍해서. 그런데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고 교회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그것을 선포하는 건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직장에서도 믿음을 숨길 때가 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손해 볼까 두렵고 관계가 틀어질까 염려되고, 괜히 교회 다닌다 그랬다가 요거도 먹으면 어떡해요? 도남시장에 요즘에도 사람들 많던데 시장의 골목으로 야채도 팔고 뭐도 팔고 그런데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장 보러 같이 들어갔다가 장로님이 거기에 있는 파는 사람한테 깎아달라고
1,000원만 깎아달라고. 안 깎아준다고.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내면서 당신 교회 장로인데 자꾸 이러면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장로니까는 좀 깎아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뒤에서 보던 목사님이 장로님 옷자락을 당기면서 가자고 창피하다고. 근데 불구하고 노라고 그러면서 자꾸 깎아달라고 하다가 목사님이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놓고 그냥 한참 저쪽으로 갔더니 장로님이 뒤에서 어떻게 할게요? 목사님 일로 와요. 어느 날부턴가 우리는 회사 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걸 말하기가 부끄러워졌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희들이 공부하는 숫자만 해도 기본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9년이 걸리고,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하는 거 보면 공부하는 데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으로 말하면 고급적인 그런 수준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된 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세상은 성공과 돈과 권력 이걸 말하는데 교회 오면 눈물과 충성과 끝까지 인내하라고만 하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는 기독교인인 것을 내세우기 싫고 또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이 말이 뭐죠? 나는 죄수라는 말이에요. 죄수라는 말을 자기가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나 감옥에 있어, 나 깜빵 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냥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갇혀 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끄럽다. 그런데 성경은 사명자를 향하여 그렇지 않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자리, 내가 연약하고 초라한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디모데라는 사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디모데는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디모데는 믿음이 좋게 자랐을 것이다. 누구의 신앙으로?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으로 잘 자랐을 것이다. 그래서 벌써 어려서부터 바울 사도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게 정석이겠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 행간을 조금 살펴보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디모데는 어쩌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지극히 우리와 평범한 사람, 소심쟁이.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인지 모르시죠? 저도 잘 삐져요. 젊었는데 사람들에게 쉽게 무시당하고 몸도 약해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위장병도 있었던 것 같고 몸도 약했던 것 같아요. 성격도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담대하라, 약해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디모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유약한 사람이거나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소시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오늘 성도가 되고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자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러났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로서 우리가 기억하지만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배신과 배반을 했고 믿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약함에서 강함을 드러내시고 부족함에서 충만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부르심과 관련하여 디모데의 약함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광성교회에서 이렇게 성도가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간다 안 나간다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약함은 사역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요 나이가 많아요. 은퇴할 나이거든요. 나이가 많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교회에서 은퇴하시면 밖에서는 직장 안 다니시나요? 밖에서는 일을 하시는데 왜 교회에서는 은퇴하신다고 자꾸 그러는 거지? 희한하네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도남초등학교 앞에 보니까는 어제 우리 경로구에서 놀러 가셨는데 오늘은 또 다른 동네 사람들하고 또 가시네. 거기서 또 버스 또 기다리고 계시던데요. 보니까 우리가 다 시간을 유용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물질이 없다? 사실은 물질이 없죠. 저희는 다 가난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 기분 내면서 밥 한 끼 먹으면 가족들이 먹는데도 1, 20만 원 넘어가잖아요. 금방. 그죠? 그거를 한 번만 라면 먹는 걸로 바꾸면 5천 원, 만 원 선교원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넉넉하게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내가 받은 제자요, 예배자요, 선교사라는 성도라는 직분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회에서의 지위나 계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거룩함으로 부르신 소명입니다. 적어도 목사가 됐으면 목사다움이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장로로, 시무권사로, 시무집사로 부르셨으면 시무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항존직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귀한 기름 부음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러한 귀한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좀 적어도 자부심이 있어야죠. 거룩한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의 책 중에 보면 거룩한 자존심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면 안 되지만 주의 일,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거룩한 자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세상처럼 살지 않도록 복음을 드러내도록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잊어버린 상태에서 직분을 감당하면 먼저 교만해지겠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팠던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째, 나는 안 돼. 나는 못하겠어. 나는 실패자야. 그러니까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떨어지는 절망이에요. 절망.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부터냐면 10절 9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이 은혜가 영원 전부터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영원 전부터라는 말이 프로 크로논 아이오니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직역하면 시간이 없을 때부터 또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라는 말이거든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전부터. 사실 결국 인간이 뭐냐, 인류가 뭐냐라는 걸 철학자들이 계속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부딪히는 게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 타임머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정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끝으로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계획된 거지만 그 은혜는 어느 날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여기 나타나다라는 말이 이 에피파네이아라는 말인데요. 결국 나중에 현현이라는 신학적인 용어의 현현이 데오파니라는 하나님의 현현,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일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누구를 만나러 오나요?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 절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다시 의연히 일어나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캄캄한 밤에 이제 다시금 태양이 떠올라 아침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은혜의 얼굴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냐? 내 아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을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만나야 다시금 우리가 부끄러움을 떨쳐내고 그 거룩하신 은혜의 부르심 앞에 소명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끝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힘써 지키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 소망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간다 안 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새 생명을 살게 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은혜의 부르심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을 받았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다시금 뜨겁게 불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으셨습니까? 예배가 식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소명자로 부르신 것은 식어버린 기도를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식어버린 예배가 다시 불꽃이 튀어야,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감사가 식었습니까? 오늘부터 작은 감사 하나하나를 쌓아 놓으십시오. 사명이 식었습니까? 처음 사랑이 식었습니까? 다시금 뜨겁게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열매와 달란트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디모데가 디모데 된 것은, 바울이 바울이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고 소명자가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어제의 은혜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실패보다 강하고 눈물보다 깊고 죽음보다 큽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